어떤 사람이 코로나19 이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5가지를 적었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5가지 보니까 다음을 위해서 마스크를 잔뜩 구입하고 싶다. 교회에 가서 힘껏 찬송을 부르고 싶다.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을 유지하고 싶다. 손 씻기를 계속하고 싶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싶다. 이런 5가지 자신만의 코로나19 이후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언젠가부턴가 이 버킷리스트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인생의 목적 가운데, 삶의 또 의미 가운데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은 중세시대 때 교수형을 집행할 때에 이 양동이 위에 죄수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죄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 딛고 있는 양동이를 발로 차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교수형이 집행이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이 양동이를 뜻하는 버킷이라는 그 말과 목록을 뜻하는 리스트가 서로 합해져서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요, 양동이를 차기 전에,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호흡을 하고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버킷리스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해야 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버킷리스트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또 가고 싶은 곳, 그것이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하시고자 하시기를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사명, 그것이 바로 버킷리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버킷리스트가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는 율법에 매여서, 그리고 자기의에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버킷리스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그 일들, 그것이요, 하나님 중심의 사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여삐 보셔서 하나님께서 이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거룩한 직분, 그 사도의 직분을 주셨노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사명이 바뀌었고 표대가 바뀌었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 것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서신 여러 곳에 보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에 보면은 에베소 6장 19절 말씀 보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로마서 15장 30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 군데 바울의 편지 그 서신 군데군데마다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없어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바울은 늘 언제나 기도로 교통하였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군데군데마다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상방통행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 누구입니까?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사람이죠. 나의 기도 제목을 내가 드리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많이 하는 분,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 나에게 또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의 그 기도 요청을 받고 난 뒤에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건강이 좀 어떻습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 기도가 건강한 사람 늘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만은 끊임없이 기도를 나누는 그 성도, 그 교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할 때에 나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많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사도 바울도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또한 구하듯이 우리도 남에게 기도의 요청을 구하시고 또 나에게 요청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보다 더 귀하게 더 거룩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도로 교통하시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몇 가지 말씀 보면요, 먼저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압송당하게 되고 체포당하게 되고 로마로 압송을 가게 되었고 또 로마 감옥의 수감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는 그 기도의 요청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또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이 제목, 기도의 요청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전도의 문이 끊기지 않도록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증언하는 것, 그거 바로 복음 전파 아닙니까? 전도예요.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 폭행자요 박해자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히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렇지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많은 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목회자들,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 맞이하는 코로나19,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지금 접어들면서 이런저런 교회마다 큰 아픔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모든 목회자와 또한 교회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의 그 교회, 코로나 이후의 신앙, 코로나 이후의 그 삶, 믿음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도 제목이에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참고하면서 읽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어떤 기로에 설 것인가? 무슨 일이 다가올 것인가? 여러 많은 분들은 또 이미 전도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더 큰 위기, 전도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수십 년 전만 해도 다 교회마다 손에 복음지를 들고 방방곡곡으로 다 나아갔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는데 이미 우리에게 복음 전도지가 이미 사라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그 사명,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이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요청인 줄로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위상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교인이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다음 세대 또한 우리 이 교회 모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전도의 문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성도님께서 계신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요, 바울은 말씀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말씀에 보니까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 고로새서 2장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장 2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또한 죄사함과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에 보니까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앞에 보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야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대를 조직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차대한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전도대를 멋지게 조직하고 멋지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메인바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해야 되고요,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실 때에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자녀들이 어떤가, 거기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궁극적인 우리의 관심은요,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인가,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 성도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긴 추석 연휴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올해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축 가운데 명절을 보내셨지만 그래도
또 근처 가까이 계시는 친척분들, 가족분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 만나실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선물도 준비하시고 따뜻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매일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그 일가친척 만나시면서, 일가친척들을 만나시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좋은 전도의 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과 항상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그들과도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바쁘지만은 동창회에 꼭 간다 그러더라고요. 동창회. 왜 갑니까? 물어보니까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 동창회 가면 힘들대요. 이게 신앙이 안 맞으니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야기도요, 좋은 이야기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그냥 안 가면 속 편한데, 근데요, 가급적이면은 그 동창회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창회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그냥 회비만 보내주고 싶은데 그곳에 가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서 본인은요, 거기에 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동창회에 참석한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인가 믿지 않는 분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바라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바울의 이 기도 요청처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입을 열 수 있는 것은 먼저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위기에 빠졌지요.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캄캄한 그 너무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배도 손상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위기 속에서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아무런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은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라는 장기간의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붙들고 내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광풍밖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유로골라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이 시간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소에 계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이 바울의 이 기도 요청처럼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바울의 기도의 이 요청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이 한국교회, 또 우리 성례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로마서 15장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 바울은요, 죽음이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자기는 달려갈 길로 주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이런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함에 있어서, 또한 전도를 전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악한 무리들, 회방하는 악한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아무런 장애물 없이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 위해서 바울은요,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건져달라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사역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해해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중보기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삶의 목적, 사명, 그것을 비로소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버킷리스트, 그것은요, 복음 전파, 선교, 전도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건지도록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5일, 26일 저희 교역자들이 봉사관에서 온라인 세미나를 이틀 동안 저희가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 교역자 몇 분 안 되지만요, 이틀 동안 봉사관에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목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강의를 우리가 이틀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장신대 박상현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의 실종자 가족,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의 실종자 가족,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도 실종자 있지 않습니까? 실종자 가족이 있어요. 지금도 그 실종자 가족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쯤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지금 있으면 나이가 어떻게 됐을 건데 한 저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보면요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에도 실종자 가족이 있는데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타게 기다리는, 그때 가서는 늦은 거지요. 그때 가서는 이미 늦은 거예요. 때가 지난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매를 들어서라도 단호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전하고 왔어야 되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요 실존자 가족이 있다는 거죠. 애타게 기다리는 하루하루 언제나 찾아올까?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천국으로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큰 후회가 들겠어요. 천국의 실종자 가족이라는 그 말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우리 모든 시대는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19도 지나가고 모든 세상은 다 더럽혀지고 쇠하여가고 다 낡아지고 후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그 영생,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후손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 마음속에 새로운 유언이 생긴다는 거죠.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움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실종자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있을 때에, 생명이 있을 때에 후손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그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까지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는 부자의 말,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같이 살다가 한 시간에 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이 부자의 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부자의 고백을, 이 말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생명이 있는, 아직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보내달라는 거지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는 누가 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지금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자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는
죽은 자라도 보내셔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해달라는 이 부자, 이 음부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 부자의 이 말을, 이 마지막 말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실종자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후손들에게 주의 복음을, 바울은 3가지 기도 요청을 했지만은 다 복음 전파예요. 다 전도입니다. 그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낡아지고 후패하고 다 더럽혀지고 쇠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에서 이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가 있고 기회가 있을 때에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심령도 하나님이여 다 하나님이여 음부에 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다 구원 얻어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실종자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삶의 모든 목적과 모든 방향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하나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그분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인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인가, 그분이 세례받은 사람인가, 세례받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이 기준으로 바라보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오직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후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부자의 이 고백, 이 말을, 하나님의 눈물의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어버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께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 하나님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생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회방하는 모든 악한 무리와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셔서 교회가 흥왕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있게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성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